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2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그의 나이 2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어두우면서도 어느 정도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가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의 작품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돌아온 탕자 같죠? 옷은 누더기가 됐고 신발은 한쪽이 신겨져 있고 한쪽이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 옷을 입고 두 손을 어깨에 앉은 분이 아마도 아버지인 듯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그 손 두 개가 각각 틀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손과 같고 하나는 우직한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에서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같이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망토 비슷하게 입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장한 청년이 큰아들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근엄하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63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8살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림을 쭉 그리다가 저 그림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돈을 벌어서 크게 성공을 했고 방탕했으며 그리고 벌은 돈을 족족이 미술품에 투자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말년에는 그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돼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 그림에서 결정적으로 렘브란트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은 항상 왼쪽에 45도에서 나오는 빛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때 빛의 각도를 가지고 촬영하는 기법을 렘브란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도 그 기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뒤에 서 있는 세 사람은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비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가족을 이루고 재물을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있는 돌아온 사람의 회개와 더불어서 빛으로 비춰지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것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36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립 기념예배와 더불어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이웃 초청 잔치를 벌리면서
돌아온 탕자, 너무도 유명한 스토리고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본문에 가져다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이웃들을 탕자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어떤 면에서 빛의 각도를 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조명을 해주듯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얘기가 축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도입 부분부터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비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시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비유에 대한 진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으로 보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 그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고생하다가 이제 불현듯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실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장에 주시죠. 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받았던 그 외상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장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포스트, T가 트라우마인데 저 트라우마라고 했을 때 대문자로 쓰는 트라우마가 있고 소문자로 쓰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는 트라우마는 뭐냐면
내가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태를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전쟁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을 경험했다든지 쓰나미를 경험했다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거 죽겠는데 이거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대문자 T이고, 그리고 소문자 T는 뭐냐면 그 트라우마는 나와의 관계성과 나의 일상성에서 죽는 생존에 관계된 것까지는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전쟁, 그러니까 트라우마, 전쟁을 겪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랑 관계성을 못 가져. 가정 문제도 생기고 직장 문제도 생기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이기 위한 공격적인 형태가 나중에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도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풀어가는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이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전쟁도 겪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크게 죽음의 고비도 넘기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데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관계성에서 일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어떤 문제로,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다 조정이 안 돼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관계성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 지금 이사를 와서 3년 창립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교회를 왔다가 그런 트라우마, 외상을 받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동시에 주고받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받고 떠나 있는 사람도 받고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모여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목표지향을 가지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려면 자기가 잘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되고, 변명이 조금 더 나가면 합리화가 되고, 그 합리화는 자기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하나 있지만 누군가가 특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을 듣고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일 것처럼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하는데 생기는 건 뭐냐면 분노와 냉소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분노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기가 표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무감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헬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은 여기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 않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은 딴 데 가 있어요. 교회를 나이가 출석을 안 하는데 딴 데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누구를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방과 방법, 새로운 해결책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아들은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갔을 때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들을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도와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렘브란트 그림에서 봤다시피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도움을 줄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런 여러 가지 외상과 그 다음에 관계의 갈등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두 번째,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위대함은 바로 뭐다?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다라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이 네가 그 재산을 가져가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왜 언제 기간에 썼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운 겨울날 바깥에 바람이 차면 이불을 꼭 덮듯이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사구원론.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네. 또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교리와 믿음으로 딱 정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 조사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DA라고 하죠. 그 교회에서 쓰는 종말론적 구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이제 조사 구원론은 뭐냐면 재림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너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고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구원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어디에? 제7일 안식교회. 여러분들 혹시 그 엔돌핀 박사라고 하는 이상구 박사를 아시나요? 이상구? 그분이 오래전부터 제7일 안식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1943년생이고 올해 나이 83세이십니다.
30여 년 가깝게 제7일 안식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과연 어떤 것이냐, 성경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조사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십자가와 조사 구원론 기타 등등의 책을 몇 권 저서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제7일 안식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립 과정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이상구 박사는 이제 제7일 안식교회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떤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이 이제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상구 박사 그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남은자 집사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4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그분이 악성 6종 암에 걸려서 얼마 세상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삶에 대한 어려움과 구원에 대한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안식교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 답이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 찾아갔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네 번째 목사님 만났어요. 똑같은 답을 들었어요. 이 남은자 집사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그 인간의 품성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를 만났고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이미 이제 안식교를 나온 상태고 그리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던 남은자 집사는 그 엔돌핀 그 뉴스타트 강원 어디 있나 봐요. 거기 모여서 이렇게 채식 먹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2달인가 있었는데 완전히 완치하고 거기서 지금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스크랩에 실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저희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교리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는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에 있어서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줄 수도 있나? 그런 확신에 거해서 그렇다면 그 확신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 삼으라고 하는 그 대사명에 입각해서 우리는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들어 아들을 상고가 먼데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그렇게 크고 작고 간에 트라우마가 있고 외상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바 모르고 혼자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무지는 뭐냐면 내가 못 배우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지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홈커밍 데이는 이제 상고가 멀지만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분들을 불러오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왔다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소를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가 먹고 싶었던 거 참고 못 먹었는데 이 아들이 오니까 잘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정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데 잔치를 베푸는 잔치의 장, 타장마당의 장, 그것이 바로 홈커밍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에 뭐를 끼웁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누더기 갖고 세상 모든 죄와 고생과 한과 회한이 묻혀있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게 더럽게 입고 그렇게 취약하게 입었던 그 옷들, 여러분들 그 옷들은 지금 어디에 벗겨져 있고 그 옷을 누가 벗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졌고 그 벗겨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뭐를 해야 되느냐? 은혜를 베풀고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남가주 주구총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2026년 홈커밍 데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결단 위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고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